우리는 그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근을 주기도 하고 또 잘할 때는 당근을 주기도 하고 또 잘 못할 때는 채찍을 이제 들기도 하고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그 인간의 속성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근과 채찍을 주시는 것처럼 어느 때는 복되게 하시고 어느 때는 저주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때에 우리 주님께서 혼을 내시고 어느 때에 복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전제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라.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만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겠느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먼저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이 3절은 가증한 것을 인간이 기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3절부터 보게 되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데요. 가증한 일들을 이제 네 가지를 행하는데 첫째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또 두 번째로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또 세 번째로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네 번째로는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을 행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분향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은 제사 드리고 또 예물 드리고 그리고 분향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가증에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두 번째로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또 세 번째로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또 네 번째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두렵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내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첫째로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로 심령에 통회하며, 또 세 번째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하나님께 향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온 마음을 드리는 그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시겠다, 돌보겠다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로 심령에 통회하며, 세 번째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야말로 나는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무엇도 이루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죄인이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로 심령에 통회하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애통하는 자, 정말 애통해하면서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릴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애통해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애통하심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애통하심을 다 들으셨고 그리고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려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돌아온 주 말씀인데요. 온유한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격이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온유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이제 성격적으로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 마음이 온유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강한데 아주 들이받고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온유하다. 그건 온유한 잘못된 거지요. 온유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들을 자세가 있는 그런 자가 이제 온유한 자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다 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율법 완성의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역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66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증에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고 또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에 통회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떠는 그 말씀에 언제든지 들을 기가 있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편 2절 다 같이 샤우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